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는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 시간 삶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후속편이 될 것 같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성경을 읽지만 말이 어려워요. 그 뜻이 이렇게 명확하게 잘 다가오지 않아서 제가 그 표준 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얼굴을 마주대고 있을 때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떠나 있을 때에 강경하게 대하여야 할 필요가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강경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 처신한다고 헐뜯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담대하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서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더 본문이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옛사람의 죄된 성품의 성향인 그 혈기와 게으름과 나태, 시기, 질투,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을 싸우는 것이야. 그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쳐부수는, 깨뜨려버리는, 무너뜨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는 궤변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궤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궤변을 드러내면서 자기들이 믿지 않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궤변을 내려놓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경험, 상식, 어떠한 것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견고해서 아주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 교만을
쳐부숴요.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위해서 싸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육신의 문제,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밤낮으로 일하고 밤낮으로 싸우지만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가고 주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의 삶을 방해하는 내 안에 그 원치 않는 견고한 진과 같은 것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아주 놀라운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풍성한 삶이라고 얘기했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 은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외칠 뿐이지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점진적으로 날마다 의로움으로 나가고 아름다운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환경에 이끌리고 어떤 궤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로막는 그 교만에 묶여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상실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복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그 삶을 못 누린다는 거지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무지해서 못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어둠의 영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하나님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도록 마귀는 회방한다는 거예요. 궤변과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도록 회방한다는 거예요. 25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자고 있을 때 몰래 와서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하는 이 부의 말씀이 뭡니까? 좀 우습게 얘기하면 조는 사람들이 꼭 시험 들더라고요. 그죠? 졸다가 엉뚱한 소리 듣고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뭐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사단이 거짓말을 뿌려도 그걸 몰라요. 아담이 깨어있었다라고 하면 그러잖아요. 아담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뱀을 잡아먹었을 텐데, 뭐 그런 것 같이 아담이 깨어있었다고 하면 사단이 하는 거짓말을 금방 알아차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텐데, 이게 뭐 아리까리 하고 있으니까는 이 사탄이 하는 말이 이게 뭐 시험거리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덥석 물어가지고 넘어졌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어지럽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는 마귀만큼 열심히 일 안 합니다. 마귀는 성실하게 자기들의 임무를 감당하느라고 동분서주하고 졸지도 않고 역사하는데 우린 졸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감정
걱정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세상 문제는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견고한 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견고한 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인간의 정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이지만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켜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창조의 의도와 구원의 역사를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꺼리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게 하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게 하는 무엇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말도 안 돼. 설마? 이렇게 반응을 하는, 말씀을 거절하는 어떤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를 하지요. 우리의 자아가 형성되어지는 것은 컴퓨터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컴퓨터가 공장에서 나올 때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까느냐에 대해서 그 컴퓨터의 기능이 달라지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그냥 그릇으로 태어나는데 그 그릇이 어떤 것을 담느냐에 달려서, 즉 어떤 경험과 어떤 지식과 어떤 정서 속에서 살아나느냐, 어떤 관습 속에서 살아가느냐, 어떤 종교 가운데 살아가느냐에 달려서 그게 담아지는 내용물들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미국 사람은 코가 크고 허옇고 우리는 동양인들은 키가 짤막하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미국인들과 한국인을 분별합니까?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그가 어릴 때에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성장하게 되면요, 그들의 의식은, 그들의 정서는 미국인들의 정서와 미국인들의 의식을 갖고 미국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굉장히 배신감을 받은 게 뭐냐 하면 중국에 가서 우리 그 조선족들한테 제가 당신들이 조국은 어디요? 그랬더니 중국이요 그러더라고. 얼마나 내 마음속에 기분이 나쁜지. 야, 이 자식들아, 너네들이 조국이 왜 중국이야 임마, 대한민국이지. 난 대한민국이라고 분명히 나올 줄 알았더니 중국이요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핏줄은 대한민국의 핏줄로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중국 땅에서 태어나고 중국의 정서 속에서 중국의 교육을 받고 중국의 종교의 영향을 받고 중국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몸은 한민족의 피가 흐르지만은 그 의식과 정서 속에는 중국인들의 정서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중국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중국인으로 살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한민족의 사람으로 안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서가 바뀌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식이 그대로 과거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으면요, 이러한 의식들이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게 되는데, 왜? 그렇게 형성된 내 자아를 만든 그런 내용들이 성경적이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민족마다 정서가 다르요, 가치관이 달라요. 당연하지요? 근데 한국 땅에 살면서도 또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고 지역에서도 가정마다 다르고
종교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딪히는 역사. 왜? 다르니까. 세상의 정서와 성경의 정서는 다르니까.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형성한, 자아를 형성한 그 정서에 맞으면 아멘하고 안 맞으면 에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못해, 안 해, 싫어 이러고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거지. 깊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은 그들의 정서와 관념과 전통, 유전, 관습,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는 죽여야 할 이단의 괴수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히 못돼가지고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스데반은 마땅히 죽여야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일 만큼의 확신이 있다. 대단한 거예요. 사람을 죽일 만큼의 확신이 어디서 나와 있냐면 그들의 정서, 관습, 전통에 근거한 거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 그들의 경험, 그들의 관습, 그거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열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를 옳다고 여기는 거지요. 이런 일은 미개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강합니다. 더 강하게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잘 접하지 못해요. 학자들의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학자들이 자기의 견해 이거 안 바꿉니다. 이거 안 바꿔요. 어떻게든지 자기 견해가 옳다고 하는 걸 주장하지 잘못됐네. 잘 안 바꿔요. 보세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진리가 걸려요? 받아들이게 돼요? 왜요? 왜 걸려드립니까? 왜 걸립니까? 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경험한 게 다 진리야. 아니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게 많습니까? 내가 경험 못한 게 많습니까? 내가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로 알고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게 전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맞으면 이건 맞는 거야. 내 경험과 지식에 안 맞으면 이거 틀린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맞으면 아멘, 안 맞으면 에이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게 사단의 견고한 진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세주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볼 때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성자라고 하는 분을 갖다가 구세주라고 하면 모르는데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을 구세주라고 그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정서로 보면은. 사람들은 인간을 선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근데 좀 부족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거 채워주시면 인간은 아주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을 받으면 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를 하면 될 거 가지고 수도 생활을 하지만은 또 안 되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 짓을 계속합니다. 반복적으로.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요. 왜?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는 거예요. 이 또라이요 진짜 이게. 아니 안 되면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착하게 살고 아주 선행을 많이 하면은 저 사람은 극락에 갈 거다. 이게 보편적인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잖아요. 그게 교회까지 들어와서 그게 믿음이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하게 살기 위해서 남한테 악을 행하지 않지요. 그리고 선행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구제를 합니다. 왜? 그것을 구원의 요소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가톨릭이 그래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가톨릭에서는 연옥설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 세상에서 내가 죄를 짓고 살다가 그게 용서를 받았어도 그 용서를 받았어도 죄값을 치르는 어떤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를 죄를 용서받았어도 그 죄값을 지불하는 어떠한 선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연옥에 머물러 있고 천국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연옥에선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이 그 연옥에 있는 조상을 위해서 무언가 선행을 하게 되면은 조상들이 뿅 하고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연옥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행을 해요. 열심히 선행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가톨릭, 천주교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 천주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낫다. 예, 그들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그들은 이단에 빠지고 거짓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면죄부를 팔아도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사고서는 이것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있다. 헌금깨에다가 동전을 집어넣으면 땡그랑 소리와 더불어서 연옥에 있는 우리 조상들이 천국에 가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헌금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착한 존재라고 하고 의로운 존재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착함 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착한 행동, 의로운 행동, 아름다운 선한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악한 행동도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과 악이 함께 한다라고 하면 이건 선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한쪽 면만 보고 인간은 교육을 받으면 노력하면은 선해질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성벌악. 선을 행하면은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하늘이 벌을 준다. 이게 우리 한국인의 정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완벽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완벽한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완벽한 회개를 하면은 용서가 되고 완벽한 회개가 아니고 찌꺼기를 좀 남겼어. 그럼 그거 완벽한 회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 건가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가요?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표상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착한 사람을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표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목표라고 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안 믿고도 그렇게 사는 사람 세고 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극락 갈 줄 알고 구원받을 줄 알고 야, 난 너희들보다 더 잘 살아. 그러니까 너희들 천당 가면 나 만당 가.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 자기 의지로 수행을 통해서 선에 이르려고 하는 이러한 수도적인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아멘? 달라요. 사람들은 구원받는 일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당신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술 먹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담배 피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마약하지 마세요. 도박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나와서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 걸 쭉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예수 믿겠다고 하다가 야 나는 게을러서 예수 못 믿겠네. 그렇게 그래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 그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해놓고 그래 믿을게.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린 그걸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조는 사람은 여기서 아멘이 안 나와. 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같아요, 틀려요? 우리는 사명과 의무는 아주 대단한 거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의무를 충실히 지키는 거.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독교인에게는 의무가 있다. 그게 뭐냐? 주일 성수하는 거고 11조 하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무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지로 우리 의무와 사명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갈망을 주셔서 그 갈망을 따라서 소원을 따라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게 되는 존재로. 근데 우리는 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자리에 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니까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치성의 문화를 정서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보면요, 일천번제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천번제. 그 일천번제, 100일 기도도 아니고 일천번제예요. 1000번의 예물과 1000번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마다 1000번제 봉투에 1000원씩 집어넣어가지고 1000번제, 1000번제 첫 번째 예물, 두 번째 예물 거기다 써. 100번째 예물. 아니, 드리려면 좀 많이 드리지. 1000원짜리 하나씩 계속 1000번에 나눠가지고 드리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안에서 주님을 1000번 기도하기를 갈망을 주셔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0번 기도하고 싶은 갈망을 주셔서 그 갈망에 의해서 주님이 주신 그러한 감동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인간의 의의를 1000번의 제물과 1000번의 예물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감동 받으세요. 내가 이 정도 하잖아요. 예? 이
일주일 금식도 안 돼가지고 20일하고 20일 그 금식 기도 가지고도 하나님 감동을 안 받으니까 40일 금식하고 도수를 높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이게 성경적인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치성의 문화, 그 정서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 앞에 부딪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는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생명 가운데서 하는 거야? 생명 가운데서 하는 게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오직 믿음으로 살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게 뭐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이 죄로 인한 형벌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심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절반만 알아요.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라고만 알지, 이제 그 죄,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끄는 그 죄의 권세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이 은혜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한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요 밑에 동네 어떤 청년, 만나보니까 아주 성질이 더럽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냥 얼굴부터 더러운 게 그냥 절절절절절 흘러. 근데 면직원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 야, 요즘 아주 찾아보기 힘든 아주 젊은이라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아니, 도둑놈도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하면 괜찮은 청년이야. 열심히 돈 벌면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게 세상의 정서 관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이 너무 많이 배우려고 듭니까? 왜 많이 더 가지려고 듭니까? 왜 높아지려고 듭니까? 왜 선악을 들려고 듭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맞는 의식이 아니라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자기에다 두고 세상에 두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예요. 근데 사람은 이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이 거짓말을 진리로 믿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들고 열심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온통 전쟁이요. 갈등, 전쟁, 분쟁 끝이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가만히 보니까는 별로 잘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잘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가 했더니 2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를 불러서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싫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면은 잘났다고 하는 그 궤변과 높아진,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진 지식과 잡다한 세상의 사상과 정서에 근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 세상의 궤변과 교만과 잘못된 생각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지혜롭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입증시켜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들의 삶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말로 아닌 우리 삶을 통하여 당신들의 삶이 틀렸어 라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그들도 우리의 삶을 보고 당신들이 맞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 관습, 전통, 가치관, 이성, 감정, 경험, 이 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불신과 불순종이란 정서적이고 관습, 전통, 가치관, 이성, 감정, 경험에 맞지 않을 때에 거절하게 되는 게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맞지 아니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고 자기를 진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불신이고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머리는 이성과 경험과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머리에는 이성과 경험,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가슴에는 정서, 관습, 전통, 유전, 감정, 이런 것들이 가슴에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머리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슴을 따라 살아요. 보세요. 선거할 때 맨날 욕해도 그래도 내가 지지하는 당인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한국인은 정서를 따라 찔러요. 그래도 저놈이 우리 동창인데 그래도 찍어주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가 봐요.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는 찔려서 반응이 없는 건지 하여튼 우리는 정의 문화예요. 정의 문화. 정의 문화야. 그냥 진리고 아니고 상관없어. 이 가슴에 맞닿으면 받아들이고 가슴에 안 와닿으면 거절하는 거예요. 진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머리로도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일 났네. 12페이지인데 지금 4페이지 넘어갔으니 잘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머리와 가슴은 언제나 바르거나 옳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와 가슴은 그 감정이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설명하려면 여기 묶여버리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이 항상 옳은 게 아니고 내 감정이 항상 정직하거나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머리와 가슴과는 다르다고 하심을 볼 때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은 자신의 머리와 가슴을 버릴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있는 거를 비워버리지 아니하고 내 가슴에 있는 걸 비워버리지 아니하고 이걸 근거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말씀과 나는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여기에 안 맞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절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여기를 점령하고 있어요. 우리 정서, 관습, 전통, 유전, 지식, 경험 이걸 가지고 거짓된 이것을 가지고 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거야. 그대로 살면 너 망한다. 망하는 게 사는 길인데도 망하는 건 죽는 건 줄 알고 사람들을 그렇게 협박하고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 죽인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의 정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였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런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을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맨날 말씀 듣잖아, 주일마다. 근데 믿음이 안 생겨. 어떤 사람들은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돼. 왜? 말씀을 그렇게 듣는데도 믿음이 안 생겨. 그러니까 여기서 들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깨달아지는 말씀이야. 깨달아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깨달아진 것만큼 믿음이 생겨요. 근데 말씀을 듣도 안 깨달아져. 뭔 소리야? 말은 잘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냥 들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적 타락한 존재다. 인간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전적 은혜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의 정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아니 왜 우리를 전적인 타락의 존재로 봐? 자존심에 팍 상해버리는 거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아니 우리가 그렇게 못난 자야? 아니 우리 괜찮게 살잖아.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9시, 12시, 3시,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에게 주인이 품삯을 동일하게 주니까는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이 불만불평하잖아요. 투쟁하잖아요. 청소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의식은 뭐야? 처음서부터 일했으니까 많이 줘야 되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의식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뭐야? 내 맘이야. 처음 하는 사람한테 부당하게 준 건 아니야. 정당한 하루 일당을 준 거야. 그러나 몇 시간밖에 안 한 사람한테 하루 종일 일한 만큼 주는 거, 그건 내 마음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건 못 받아들여. 아니 저 사람은 주일날만 나오고 나는 말이야 주일날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누구보다도 쎄 빠지게 헌신하는데 하나는 저 사람보다 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저 사람의 자식들보다 내 새끼가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봉사도 안 하는 사람이나 하나 똑같다라면 내가 무엇 때문에 해요? 이게 세상 논리요.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해요? 세상 정서예요. 7번씩 70번 용서하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오른뺨 치는 자에게 왼뺨까지 돌리라. 오른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속옷을 다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늘 하는 이 말씀이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 정서하고 맞습니까? 왜 안 해요 우리가? 우리 정서하고 맞지 아니하니까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시켜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어렵고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어렵게 하거나 진리가 어려운 것이기에
받아들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형성한 것들이 견고 아닌 진이 되어서 그걸 거절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쫓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 자신을 부인해. 너 자신, 나 자신을 지금 부인해야 될 게 뭐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나 안에 있는 견고한 질을 깨뜨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너 자아를 형성한 그 잘못된 정서, 관습, 전통, 유돈, 가치관, 그거 버려야지 돼. 그래야지 너는 날 따라올 수 있고 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죽어도 그걸 못 버려요. 뼛속 깊이 우리 속에는 율법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요. 뼛속 깊이 율법주의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율법적으로 이해하고 율법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절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하면은 1시까지 해야 될 테니까. 예,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오늘 요것만큼만 하고 오후에 하면은 좋겠는데 오늘 오후에는 안 하니까 다음 주에 할게요. 잘 됐네.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다음 주에 요거 딱 이어서 하면 되니까 잘 됐네. 자, 정리합시다. 나라고 하는 나는 무엇을 경험했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났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그런데 나를 만든 그러한 모든 정보와 경험과 정서, 관습, 전통 이런 것들이 진리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나를 형성하고 있는 이 거짓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니까는 하나님의 진리는 거짓과 가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를 형성하고 있는 잘못된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걸 깨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이게 궤변이 거기서 나오고 하나님보다 말씀보다도 높아지는 것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 잡다한 이론과 모든 생각 하나님 앞에 그 꿇어 엎드려야 할 복종시켜야 할 그것들을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부여하신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끌려가는 이 비참한 모습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도 이 순간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형편에 비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있으면서도 주일날 와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 왜 그래요? 저는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는 걸 가지고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작은 것 하나 이기지 못하는 왜 그런 나약한 심령으로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으면서까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저 돈 몇 푼 때문에 다음에 걷어들이면 되잖아. 오늘 걷어들이지 말고 왜 꼭 주일날 걷어들여야 돼? 월, 화, 수, 목, 금, 토도 있잖아. 근데 왜 주일날 꼭 그 일을 하려고 그래? 그 마음, 그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태클을 거는 거지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쫓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자아를 형성하고 우리의 새로운 정서가 되어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고 새로운 관습들이 만들어지는 이 새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새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이 전부지 내면은 그대로 옛사람의 그대로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오늘 설교 말씀이 이렇게 복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져가셔서 읽으시면서 복습을 하시고 다음 주에 할 말씀도 읽으시고 예습을 하고 오시면 여러분이 보다 더 쉽게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말씀 속에서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안 돼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단에게 묶여있는 결박되어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이제 벗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묶여있으면 설교 들으나 마나요.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패야지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발견해내고 들추어내지 아니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그걸 폭로하시도록 들추어내시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 지식과 교만, 궤변, 생각, 이론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 이것이 잘못되고 헛된 것을 깨닫게 하셔서 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량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이미 나를 만들고 있는 잘못된 그 정보들에 의해서 거짓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적하고 하나님과 충돌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여집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지만은 그걸 우리가 온전히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을 깨뜨려버리고 궤변을 이제 접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해 주시어서 이 복음이 그냥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정서 가치관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편안하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저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계속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 인격이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그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또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지만은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는 성도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압니다. 아름다운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